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무더운 여름에 건강하셔서 감사드리고 또 제 옆에 이렇게 앉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를 혼자 놓아두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외로움이죠. 외로움. 그래서 그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고독사입니다. 고독사. 가끔 이제 우리 권사님 또 장로님들하고 얘기 나누다 보면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이제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다가도 혼자 살다가 죽으면 아무도 모르니까 또 그것도 안 되겠네. 그래서 누구랑 같이 살아야 되지? 근데 어저께 저녁에 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영상을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기억하라고 보여주는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요, 남자가 나이 들수록 필요한 것 5가지. 뭔지 아세요? 아세요? 남자가 나이 들수록 남자분들이, 이거 여자분들이 알면 아무 소용 없어요. 남자분들이 아셔야지. 아세요, 집사님? 모르세요? 아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요, 첫 번째가 아내, 두 번째가 마누라, 세 번째가 애엄마, 그리고 네 번째가 뭐라고 그러더라? 뭐야? 와이프. 그리고 5번째가 집사람. 그래서 이 5가지가 나이 들수록 남자한테 꼭 필요하대요. 남자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5가지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도 아내가 어저께 보여주면서 잘 기억하라고 저한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저도 잘 기억하려고 합니다. 저도 잘 기억할 거예요. 어떤 그 아가씨가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갔는데, 시집을 가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는데 시댁이 교회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여기도 시집살이 하신 분 계시잖아요. 시집살이 시작하면은 지금은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 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시집살이 하면은 3년은 소경으로, 3년은 귀머거리로, 3년은 벙어리로. 그래서 9년을 그렇게 지내야 그 다음에 좀 시집살이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살만하다. 그쵸, 권사님? 네. 그래야 그 다음부터 좀 살만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씨가 시집을 갔는데 시어머니가 신앙생활하는 걸 그렇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못 가게 하고, 여기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렇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결혼을 하고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막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핍박받으면서 교회 가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서러워서 하나님 앞에 방에 들어가서 울면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서러움을 다 토로하지 못하니까 찬양을 막 부릅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이 세대기 부르는 찬양이 찬송가 342장인 거예요.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이 찬양만 부르고 나면은요, 막 시어머니의 그 핍박이 막 다 날아간 것 같고요, 견딜 수 있을 것 같을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끊임없이 부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서 신방을 온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권사님들하고 해가지고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해서 신방을 왔더니, 신방을 와서 이제 시어머니 모시고 같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응원군이 생겼잖아요. 응원군이 생겨가지고, 어머니, 며느리가 어머니에서 얼마나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왜 교회를 안 나오시냐고, 교회 좀 나오시라고, 이제 교회 나올 때 되지 않았냐고, 이제 교회를 나오시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화를 팍 내면서 얘기하는 거죠. 저 못된 것이 시어머니 이겨먹으려고 저렇게 그냥 기를 쓰고 날마다 눈물로 그렇게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고 있다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왜 며느리가 왜 이기려고 그러겠어요? 아니라고, 이기려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그 노래를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내가 아직도 기억한다고. 무슨 노래를 불렀는데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이렇게 불러요. 너 시험을 이겨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이 시어머니가 그러면서 이거 보라고 막, 내가 아직도 기억을 한다고, 내가 뭐라고 노래하고 뭐라고 기도하나 문 깔다 대고 들었는데 막 이러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며느리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라고 어머니 오해한 거라고 그거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오해가 좀 풀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오해할 때도 많고 오해를 당할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많지 않으세요? 네. 나는 오해할 때보다 오해 당할 때 정말 억울해요. 오해할 때는 내가 그냥 미안하니까 그냥 미안해 그리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오해 당하면요 막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요.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오해를 했으니 얼마나 복창이 터지겠어요. 근데 그런 오해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있고요. 우리들의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도 그런 오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사두개인들과 대화하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너희들이 오해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오해를 많이 해요. 오해를 많이 하니까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오해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오해하는 것이 있으면 그 오해하는 것을 다 풀어야지 되는 거예요. 오해를 풀어야 문제가 안 생기지 오해를 가지고 오해한 것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면요 속에서 이만 갈리는 거예요. 두고 보자 막 이렇게 이만 갈리는 거지 제대로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2주 전에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그리고 열심당원들, 헤롯당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것이 가이사에게 바쳐야 됩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까? 이 세금 문제, 동전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막 따져 물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것을 왜 따져 묻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맞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예수님을 못 당해내고 예수님의 지혜로움에 크게 깨닫고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이에요. 오늘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날이 아니라 작전을 다시 짠 게 아니라 이미 처음부터 예수님한테 이게 안 되면 이렇게 하자, 이게 안 되면 이렇게 하자 이렇게 작전을 따고 덤벼든 거예요. 근데 사두개인, 우리가 뭐 바리새인, 그다음에 헤롯당원, 뭐 열심당원 이건 많이 들어봐서 알잖아요. 사두개인들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지금 아무도 지금 뭔 얘기하고 있는 거 이런 쳐다보길래 저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고 있는데 들어봤어요라고 대답해 주셔서 감사해요. 진짜 저를 살려주셨어요. 사두개인이 나와요. 사두개인이 누구냐? 사두개인은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의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회의원이 있잖아요. 국회가 있으면 그 국회 안에 모든 국회의원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한 마음 한 뜻이 돼가지고 이 나라를 통치를 하면은요,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지 세상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국회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 안에도요, 민주당이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있고요, 정의당이 있고요, 무소속이 있어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난 다 싫다. 그럼 다 무소속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자기 주장하는 거예요. 서로 자기 주장하는데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게 형세가 역전이 되면요, 전부 다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러니까 바로 엊그저께만 해도 막 찬성했던 사람들이 정권이 싹 바뀌면 전부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는 거죠. 엊그제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맞습니다 이랬던 사람들이 정권 딱 바뀌면요, 아니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잼버리 때문에 아주 난리잖아요. 잼버리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 뭐 심판해야 된다 막 이러고 있는데 서로 입장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더 심하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이 사내들이라는 의회가 있었어요. 사내들인 공의회 들어보셨죠? 네,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셨어요. 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있는데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71명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71명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각 지파 12지파의 지도자들 71명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요, 바리새인들도 있고요, 헤롯당원들도 있고요, 여심당원도 있고요, 서기관도 있고요, 사두개인도 있고요, 제사장도 있고요. 다 섞여 있어요.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 섞여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에 의견이 하나로 딱 통일된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예수 잡아 죽이자.
요거 하나에 딱 통일됐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바리새인들에게도 걸림돌이 되고 헤롯 당원들에게도 걸림돌이 되고 사두개인들에도 역시 걸림돌이 된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의 역사는요, BC 2세기경에 사두개파가 생겼는데 BC 2세기경에 제사장 그룹 중에 그 다윗 시대에 다윗이 세운 제사장 중에 사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독의 제사장 사독의 후손되어지는 사람들이 우리가 제사장 사독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이다라고 나타나서 그걸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파를 이루었는데 그 계파가 사두개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두개파가 생긴 지는 얼마 안 된 거예요. BC 2세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200년 전부터 사두개파가 이렇게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제사장 그룹이다 보니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 외에는 전부 다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없는 얘기는 다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적인 것은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도 모세오경에 천사가 나오나요? 안 나오죠. 천사도 부정합니다. 부활도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부정합니다. 그건 죽어서 가는 거고 죽어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는 내가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으로서 살면 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누리는 그 권한과 지위가 있잖아요. 그것을 누리면서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냐? 죽어봤어야 알지. 죽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현실주의자들이에요.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세계를 중요시합니다. 천국을 바라봐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갈 거를 막 얘기해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의 안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섞여 있는데 이 둘이 맨날 뭐 하겠어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야 된다. 천국이 어디냐? 이러면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니까 이 둘이 딱 결탁을 하게 되어진 거죠. 둘만 결탁을 한 게 아니에요.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확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막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니네가 먼저 가라. 그래가지고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먼저 예수님께 온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뒤에서 딱 지켜봅니다. 그래, 너희들이 얼마나 잘하나 보자. 왜? 일을 가는 거죠. 서로 앙숙이니까. 그러다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쫓겨났어요. 뒤로 물러섰어요. 그러니까 자, 봐라. 너희들 꼼짝 못하지? 우리가 나설 차례야. 우리가 하는 거 잘 봐. 그러면서 사두개파들이 딱 나선 겁니다. 사두개파들이 딱 나서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이 성경에 있는 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하는 거는 계대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계대 결혼, 우리들이 그 계대 결혼이라 하는 것이 우리의 사회에서는 잘 익숙하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형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형이 결혼을 하고 후사 없이, 자녀 없이 형이 죽었어요. 그러면 형수 혼자 남잖아요. 그러면 동생이 그 형수와 동침을 해서 형수에게 아이를 갖게 합니다. 그래서 그 형수가 아이를 낳으면은 내 아이가 되는 게 아니라 형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형수를 통해서 낳았기 때문에 형의 아이가 됩니다. 그러면 형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 형의 아들, 형수를 통해서 낳은 아들에게 물려져 가는 거예요. 이게 계대결혼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대결혼을 통해 가지고 형의 유산이 그 자손들에게 쭉 이어져 가는 그 내용들을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계대결혼이 단순히 이 유산 상속에만 국한되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가부장적인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도 가부장적인 사회, 대한민국도 가부장적인 사회. 하나님께서 가부장적인 사회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 복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게 오해예요. 그게 오해. 하나님은요, 가정을 가부장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자를 남자의 종속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남자분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뭐 남자는 어떻고 여자는 어떻고 그렇게 하셨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자와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는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출산을 해야 되잖아요. 출산하는데 내가 혼자서 출산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같은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흙을 빚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흙을 빚어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사람을. 그럼 우리도 흙을 빚어가지고 사람을 만들어서 많이 만들면은 요즘 이 복제인간 만들듯이 공장에서 복제인간 찍어내듯이 그렇게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흙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사람이다. 우리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으로 만들고 막 이러면은요, 우리도 남자, 여자 필요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왜? 사람 낳으라고, 자녀 낳으라고. 자녀가 자녀를 낳고 자녀가 자녀를 낳고 자녀가 자녀를 낳아서 이 땅에 사람들이 많아져야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남자와 여자를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다스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삶을 살다 보니까 여자가 자꾸 무시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형이 자손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형수는 어떻게 되죠? 혼자 되는 거예요. 혼자 되면은 뭐 먹고 살아요? 아무것도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래서 계대 결혼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그 과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계대 결혼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도 상처 있고 한 사람도 무시당하고 한 사람도 이 땅 가운데에서 핍박받으면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계대결혼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사회적 상황 가운데에 과부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이 계대결혼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7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결혼해가지고 후사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둘째가 그 형수와 이렇게 합방을 해가지고 형수를 통해서 자녀를 생산하게 해야 되는데 그 형수가 자녀를 못 낳고 둘째도 죽었어요. 셋째도 그렇게 되고 넷째도 그렇게 되고 마지막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일곱째도 형수를 통해서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도 죽었어요.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우리가 다 부활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죽어서 간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어지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사두개인들의 질문이 합당해요? 합당하지 않아요? 맞는 말이에요? 모르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맞는 말이긴 하죠. 왜냐하면은요, 우리도 장례식 할 때 그러잖아요. 그 부모님 돌아가시고 일가친척 돌아가시고 그러면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다시 어디서 만난다고 그래요? 천국에서 만난다고. 거짓말이에요? 맞는 얘기죠. 부모님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예요. 안 믿어지세요? 여기서 안 믿어진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들의 육신이 생명이 닿으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나와서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천국에서 만날 거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한 질문이 돼 가지고 우리는 맞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천국에 가게 되어져서는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사두개인들의 질문,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도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을 사두개인들이 했는데 2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뭘 오해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서 아버지, 우리 가족 이루어서 우리 행복하게 천국에서 우리 가족끼리 잘 살아요. 이게 오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차마 여기서 그렇게 말은 못해도 그렇잖아요. 여기서 목사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라고 말은 못해도 괜히 얘기 잘못했다가는 그런 믿음 없는 소리 한다고 그러고 막 옆에서 뭐라고 그럴까봐 창피해가지고 말은 못하지만, 용기를 내서 말은 못하지만 사두개인들이 했던 그런 말처럼 우리들도 이거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명확하게 얘기하는 건요, 너희들이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부활의 때가 되어지면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난 것,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서 가정을 이루고 삶을 살아가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함이에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 너는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가정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임하게 되어지는데,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이상 그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가족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가족이 필요 없어요. 천국에 가면은요, 더 이상 아버지, 어머니, 우리 가족끼리 행복한 집에서, 우리 집에서 보석으로 만들어 놓은 우리 집에서 우리끼리 같이 살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내비두고요, 우리끼리 같이 살아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천국에 가면은요, 그 천국에서는 너나 나나 전부 다 형제 자매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한 형제 자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가서도 사랑하는 아버지와 이 세상에서는 이별을 했지만 천국에서는 다시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천국에서도 여전히 내 아버지로, 천국에서도 여전히 내 아내로, 천국에서도 여전히 내 자식으로 우리가 하나의 이 땅에서처럼 가족을 이루면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두개인들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해석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오해한 거예요. 왜 오해를 하게 되어지냐? 오해를 하게 되어지는데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 가지고 오해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오해를 하든지 말든지, 욕을 하든지 말든지, 너는 너, 나는 나, 그래 알았어 살아, 이제 뭐 인연 끊어, 이러면서 살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오해 풀어야 되잖아요. 오해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나를 잡아가지고 가까이 앉아가지고 밥 먹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대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한 우리도 그 오해가 풀려지려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네,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누가 그러다고요, 오해는 어떻게 누가 풀어야 돼요? 그랬더니 목사님과 풀어야 돼요. 아니요, 그걸 왜 저하고 푸세요? 하나님과 풀어야죠. 하나님과. 그럼 하나님과 풀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오해가 풀려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뭐 하는 거예요? 성경 읽는 거잖아요. 그럼 성경을 읽어야죠.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해했는데, 오해한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성경 몰라서 오해한 거예요. 성경 몰라서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두개인들처럼 이렇게 엉뚱한 생각할 때 있죠.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될까 막 이렇게 엉뚱한 생각하고, 뭐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까 막 엉뚱한 생각하고, 이해 안 되는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뭐 믿음의 얘기하면 그게 믿음의 얘기지,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러고, 현실이 중요하다, 사두개인들과 똑같은 얘기하는 경우 있잖아요. 부부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사람이 신앙이 영적인 세계에 밝으면요, 한 사람은 영적인 세계에 밝고 한 사람은 영적인 세계에 민감하지 않으면요, 막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밝은 사람과 밝지 못한 사람이 같이 있으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모여서 늘 그렇게 다툼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가정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근데 공동체에 모여가지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차마 믿음 없는 얘기를 못해요. 왜? 핍박당할까봐. 천국 가가지고 뭐 이렇게 이러면, 죽어봤어? 천국 가봤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얘기 하면은 권사가 돼가지고 그런 얘기 한다고 그러고, 집사가 돼가지고 그런 얘기 한다고, 믿음 없는 소리 한다고 그러고, 막 이런 얘기 들을까봐 차마 말은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죠. 뭐, 맞아. 우리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야 돼.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마음속에는 천국이 안 그려져. 사두개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사도행전과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듣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듣기는 들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지 않는 거죠. 왜? 성경을 안 읽으니 믿어질 수가 있나?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 이유가 성경 안 읽어서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성경을 읽어야죠. 우리도 성경 안 읽으니까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 안 읽으면요 100% 신앙에 문제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가까이 안 하면요 100% 문제 생기는 거예요. 100%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오해하는 겁니다. 왜 오해를 하냐? 성경대로, 하나님의 관점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관점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경험한 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해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권면하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더 뛰어나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도 못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자꾸 이해를 하려고 그러고 그거를 해석하려고 그러고 그거를 뭐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척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덧셈 뺄셈 하고서 세상 다 아는 것처럼 엄마 나 덧셈 뺄셈 다 할 줄 알아 막 이러면서 자랑하잖아요. 그거 볼 때마다 여러분 무슨 생각 드세요?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칭찬은 하지만 남의 자식이 그러면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남의 자식은 아이고 저기 어려서부터 저런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가짜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들이요 그런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떠벌리고 다니는 거예요.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가소롭다고 여기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너희들이 부활의 능력을 못 믿는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여러분 2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오해를 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다. 그것도 몰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성경도 알아야 되고 뭐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누락이 되어지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역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인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거죠. 믿고 있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출애굽기 3장 6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씀이고 누구나 다 암송하고 누구나 다 고백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이 고백 가운데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말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그 비밀이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미 수천 년 전에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지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지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디 있는데요? 다 죽었잖아요. 사두개인들의 관점에서는요, 죽은 사람은 뭐예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의 존재가 아닙니다. 존재 가치도 없는 거예요. 죽었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이렇게 고백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살아있듯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지금도 여전히 그들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에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산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랐기 때문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안다? 여러분,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목회자들처럼 그렇게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안 믿는 자들보다는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러면 끊임없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성경을 읽어야지 돼요. 성경을 안 읽죠. 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야 될 필요를 못 느끼니까 안 읽는 거예요. 그럼 왜 못 느낄까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것들이 반복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다 하면은요, 현실 세계의 목적을 두고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현실 세계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은요, 영원한 나라 천국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원한 나라 천국에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부활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의 삶을 위한 목적이 우리들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뭐예요?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 오늘 살아가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의 내 삶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갑니까?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요, 우리들의 삶이 영원한 나라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 돼야지,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이루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 삶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알아요.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기도가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 우리 자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땅에서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오래 살아야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잖아요. 하나님, 오래 살게 해주세요. 좋은 집 살아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잖아요. 하나님, 좋은 집 살게 해주세요. 좋은 차 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다니게 해주세요. 우리가 왜 사두개인들처럼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사두개인이 아니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우리들이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오해하고 있어요. 자신 있게 내가 내 논리를 피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도 하나님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자꾸 현실주의에 자꾸 맞춰지는 거죠. 사두개인들은요, 영적인 세계에 관심 없어요. 현실주의에 막 맞춰져 있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기도도 현실에 맞춰져 있죠. 우리들의 생각도, 우리들의 삶도,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현실에 다 맞춰져 있으면요, 우리들도 영적인 사두개인은 똑같은 겁니다. 나는 사두개인 같지 않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오해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합니다. 영원한 나라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잖아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목사님, 저 하나님 믿는데요? 아니요, 하나님 믿는데 신뢰를 못한다고요. 여러분, 신뢰하고 믿음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믿음과 신뢰는 같지 않습니다. 믿음과 신뢰는 달라요. 프랑스에 한 고개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찰스 블론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찰스 블론덴이라는 사람이 1859년 6월 30일 날 프랑스 사람이지만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에 가면은요, 저기 캐나다하고 이렇게 국경 있는 데 가면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찾아가서 소리 지르는 데가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네, 그렇죠. 나이아가라. 거기 나이 드신 분들이 가서 맨날 소리 질러요. 나이아가라!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꼭 가셔야 돼요. 거기 가셔가지고 여러분도 그 이름 부르세요. 그 폭포 이름을 나이아가라! 그러면 나이가 갑니다. 저 폭포예요. 저 폭포. 저 폭포인데 그 사람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저 폭포에 줄을 하나 매달고 거기를 사람들이 외줄타기로 건너다닙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지금 저렇게 줄을 하나 걸고 저기를 건너다녀요. 목사님도 건너봤어요?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묻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는 그냥 묻지 마세요. 저도 가보기는 했지만 줄은 안 탔어요. 그냥 배 타고 밑에만 갔다 왔습니다. 저렇게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 줄을 매달고 가는데 이 찰스 블런딘이라는 사람이 저기를 처음으로 건넌 사람이에요. 줄을 매달고. 줄을 매달고 건너고 사람들이 줄을 매달고 건넌다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저렇게 중심이 하는 봉을 들고서 막 건너가니까 사람들이 막 환호를 치고 그러다가 와 그러기도 하고 막 그렇게 환호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한번 갔다가 그 다음에는 외발 자전거를 타고서 또 이렇게 건너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요 까만색 손으로 눈을 가리고 저 외줄을 건넌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환호를 치고 막 환성을 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찰스 블런딘이 사람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로 왔는데 다시 저쪽으로 건너가려고 그럽니다. 제가 저쪽까지 안전하게 건너갈 줄 믿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믿어요! 그래서 막 박수를 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런 거죠. 그러면 제가 누군가를 얻고 저기를 건너가도 안전하게 건너갈 줄 믿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믿습니다!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에게 옆에 사람 나오세요! 아무도 안 나오는 거죠. 누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나가겠어요?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아무도. 아니 믿는다면서요. 나오세요! 그래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 손을 바짝 들더니 제가 업히겠습니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누구예요? 미친놈이지.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고 나온 거예요. 손 받쳐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찰스 블런딘이 그 사람을 업고 그 외줄을 건너갑니다. 그 사진이 바로 저 사진이에요. 빨리 사진 보여주세요. 다음 사진. 저게 실제 사진이에요. 실제로 저 그 봉을 들고 있는 사람이 찰스 블런딘이고 저 등에 저 사람을 업고 저 외줄을 건넌 거예요. 그걸 찍은 거예요. 그게 지금 대형 박물관에 저 사진이 걸려 있어요. 사진이 없으면 안 믿어서 제가 사진 보고 구해온 거예요. 사진 없으면 목사님도 왜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뭔 얘기만 하면 목사님 진짜예요? 진짜예요. 저렇게 건넌 거예요. 근데 저 등에 업힌 사람이 누구냐? 찰스 블런딘의 매니저예요. 그러니까 저 등에 업힌 사람은요, 지금까지 찰스 블런딘이 그 외줄타기를 처음 걷는 게 아니라 거기서 준비하고 훈련하고 막 여러 번 반복해서 했던 것들을 다 눈으로 봤잖아요. 다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찰스 블런딘에 대해 가지고 확실한 믿음도 있었고 뭐를 가지고 있었어요?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업혀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신뢰가 뭔지 아세요? 신뢰는요, 그거 없으면 무너지는 게 신뢰예요. 하나님 없으면 무너지는 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강대상이 있죠? 이 강대상이 있는데, 이 강대상이, 제가 강대상을 이렇게 신뢰한다. 강대상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지. 강대상을 의지한다 그러면요, 그냥 이렇게 하고 있으면 강대상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강대상을 의지하는 게 뭐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강대상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넘어져야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없으면 넘어져야죠.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붙들어야죠. 넘어지지 않으려면 붙들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요,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가끔가다 하지만 여전히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이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 여전히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 없어도 내가 잠깐 기웃등을 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내가 서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요? 그럼 하나님 없으면 넘어져야지 돼요. 넘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없으면 넘어지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해도 괜찮다? 그럼 그게 안전한 게 아니고요. 그 위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나 혼자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막 그러다가 점점 무너지죠. 그러다가 바닥에 주저앉고 비빌거리고 아이고 죽겠습니다. 주님 죽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 없이 못 삽니다. 그러고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그러고 뭐해요? 주님 붙들고 일어나죠. 엎어져 있다가 주님 붙들고 막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붙들고 막 일어나가지고 끙끙대고 일어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러고 일어서면 그 다음부터 또 어떻게 해요? 주님을 의지하긴 뭘 주님을 의지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진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거든요. 주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내가 알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걱정 때문에, 그 무서움 때문에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고 성경을 안 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성경 안 읽으니까 그래요. 기도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역사하심을 경험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는 나를 모른다라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대답이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왜 모릅니까? 예요.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기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달달달달 외우면서 그렇게 자라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 앞에 무슨 제사를 드려야 되고 첫날은 무슨 제사, 월초에는 무슨 제사, 월말에는 무슨 제사, 1년에 몇 번은 무슨 제사 달달달달달달 외우면서 그렇게 지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너희는 나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좁혀질 수 없는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다 하는데 하나님이 그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애국 군대가 홍해에 다 수장되어지는 거 보면서 소고치며 춤추며 막 하나님이 찬양했어요. 그리고 얼마 못 가서 목마르다고 하나님 원망하죠.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 하죠. 배고프다고 하나님 원망하죠. 적군 이방 사람들과 전쟁해야 된다고 두렵다고 원망을 하죠. 가나안 땅 앞에 가가지고는 그 땅의 백성들이 겁난다고 또 원망하죠. 왜 그럽니까?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머리로만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이후에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엄청난 훈련을 받죠. 그러고서 다시 요단강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언약궤를 짊어지고 앞으로 나아가라, 요단강을 향해서 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딱 짊어지고 강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강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했으니까.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순종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순종한다면요, 그건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렇게 걸어가서 요단강에 발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요단강물이 그들의 눈앞에서 물러가 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오해하고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알량한 지식, 하나님의 어리석음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마치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떠벌리고 큰 소리치는 그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다 안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혀를 차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기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신앙에 오해가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없어져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너희를 온전케 해줄게, 너희를 보호해줄게, 앞에는 구름기둥, 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꽉 채워줘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직접적인 경험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원망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없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요. 그럴 때 있다는 거 저도 다 알아요. 그렇게 원망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기억나는 건 뭡니까? 누구를 찾아갈까가 기억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까?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은요,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 사람은요,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단순히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오해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오해를 하고 있다. 너희가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면서 엉망으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못하니까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해서 사두개인들과 똑같이 현실 만족주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이제는 돌이키십시다. 언제까지 하나님 오해하고 살아갈까요? 목사님 저 하나님 오해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삶을 살아가는 이 사두개인들의 모습과 큰 차이가 없잖아요. 혹시 내 속에 사두개인들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 있으면요, 우리는 빨리 발견하고요, 그 오해를 빨리 제자리로 돌려놔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오해가 풀리죠. 그래야 그 오해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야 오해가 풀려야 우리가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고 이제는 믿음으로, 순종으로 그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기를 원해요.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먼저 회개해야지 돼요. 내가 그동안 오해했던 것,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 조목조목 생각이 안 나도 뭉뚱그려서라도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되지 못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판단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결정 내리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에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내 신앙에 문제가 된 거잖아요. 내 신앙의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문제, 언제까지 그거 붙들고 계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소리 먼저 나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를 쉬지 말아야지 돼요. 내가 성경 읽고 기도 안 읽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지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나 기도 흉내만 내도요, 나 혼자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 내가 분량만큼만 읽으면 나는 괜찮다, 나 스스로 그렇게 만족해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경험되어지지 않아도 괜찮다,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진 않아도 우리들 스스로 그렇게 그냥 나 자신에게 최면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주님의 말씀 없이는 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부르짖어 간구하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합시오.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내게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도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맛보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어 간구하여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부르짖어 간구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무너짓고 하나님 내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